우리 LA에 사는 사람들은 퍼레이드 하면 당연히 로즈 퍼레이드를 꼽습니다. 매년 1월 1일 아침에 파사데나 거리에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차들, 또 마칭 밴드들의 박진감 넘치는 그 행진이 5마일 넘는 콜로라도 블루바드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로즈볼 게임이라고 하는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학과 탑 클래스의 아메리칸 풋볼 칼리지 게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즈 퍼레이드의 역사를 보면 1890년에 첫 번째 퍼레이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퍼레이드는 131번째 되는 131년째 되는 퍼레이드입니다. 이 퍼레이드를 시작하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시기에 1월 초니까 이 시기에 뉴욕에는 사람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는 꽃이 만개하고 오렌지는 곧 따게 생겼고 또 온 세계 우리들의 낙원에 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축제를 엽시다. Let's hold a festival.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높이가 50m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밑에 자동차가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밑에 이렇게 오돌도돌하는 게 전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그 개선문,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연합군이 독일에게 승리한 다음에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그 일행이 그 뒤에 그 군인들이 있고 자동차에 군인들이 탔잖아요.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파리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선 행진을 영어로 triumphal entry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파리 시민들이 환호를 보냈겠습니까? 나치 독일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하니까 환호성을 열광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요즘에 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 팜 선데이가 되면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 당시에 이 팜 선데이에 예루살렘 입성했던 것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흥분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그 올리브산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베스페이지라고 하는데 뉴욕의 롱아일랜드 가면 그 베스페이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 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네 이름을 똑같이 따서 만든 게 이 벳바게라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이 나귀들을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가 입던 겉옷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520여 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5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로 하면 거의 550여 년 전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5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는 겉옷을 벗어다가 또 길에다가도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팜추리를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왕의 행차와는 비교 안 되는 빈약한 거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예수님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뒤쪽에 서서 모두 외쳤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로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면서 메시아에게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보면 아무리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에도 그 행차를 하려면 제일 좋은 차, 제일 비싼 차를 탑니다. 또 방탄차 주변에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겸손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은 멋있는 말을 타고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좀 말을 타셨으면 좋으련만 주인 대신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앞뒤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보호하는 그런 굉장한 무장 군인들이 있던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창컴 커다란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와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도시가 막 들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잘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제가 말을 잘못해 나면서인지 아닌지 그건 나와 있지 않는데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원이 뭐냐 물었죠.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그들에게 대셨고 그들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 이뿐만 아니겠죠. 여러 병자가 나은 소식, 귀신이 떠나간 소식들이 예루살렘의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소리칠 때에 서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물었어요. 모양새만 신앙생활했던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와 저희 남동생들, 저희가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암에 걸리셔서 의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내린 아버님이 교회를 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생각한 것이 없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또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병 낫기를 원해서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국의 여러 금식기도원마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 자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이방인도 많고 유대인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우상숭배라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요. 동굴을 크게 파가지고 동굴 안에다가 우상 신전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너에게 이런 고백을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던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실제적으로도 고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옆에 제자들이 있을 때 옆에 따로 이렇게 해서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어른이 애들 가르치는 게 뒤바뀌었잖아요. 지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런 고난, 죽임당하는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이라고요? 힘든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제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베드로가 고난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속에 예수님이 엄청난 대답을 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보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장에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만, 사람들이 많이 같이 쫓아오니까 12제자만 따로 불러놓고 말씀했습니다. 보아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가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들은 그에게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려운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 브라더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청탁을 하러 온 그 엄마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뭘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네,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만드시는 굉장한 나라에 오른쪽에 아들 하나, 왼쪽에 아들 하나,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엄마와 모자들 간에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이 앉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식구들은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제대로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왕국, 굉장한 왕국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른손 왼손 역할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마실 잔,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그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그 굉장한 축배를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잔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로 너희는 그 잔을 마실 것이다 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신자들 몇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 헤롯 왕이 요한과 형제가 아닌 이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그는 순교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참여한 나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독자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환난과 고난과 그 수많은 인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반모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갇혀 있습니다. 유배당에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그들이 그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 그들은 축배의 잔, 영광의 잔을 생각했지만 고난의 잔, 핍박의 잔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과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제자들 10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저 두 형제가 먼저 가서 청탁을 하는 바람에 그 좋은 자리 두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 자리에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저 형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치맛바람 내는 엄마를 먼저 동원해가지고 선수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자리 뺏겼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분은 갈릴리 나사렛에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위대한 승리를, 위대한 왕국을 이루는 그런 분, 높은 자리와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공해 줄 그런 분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기대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옛날에 저처럼,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처럼 병에서 노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정도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게 전부입니까? 내 자녀들, 내 자손들, 혹은 내가 예수님 믿고 바라는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두입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로즈 프레이드, 드골 장군의 개선문 행진, 축제와 환희의 행진이었습니다.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도 또 거리에서 환호했던 군중들이 똑같이 다 기쁨을 나누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triumphal entry, 승리의 행진, 승리의 입성.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위에다가 덮고, 이 나귀 위에다 덮고 바닥에 깔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한 승리의 입성을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12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입성은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올라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행진의 끝에는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자리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셔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에 올라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입성입니다. Obedience entry, 순종하며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는 어떤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기대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번 주간 홀리 윅 동안에, 혹은 패션 윅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내 신앙생활이, 이 스피리추얼 저니가 내 인생에 어떠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굉장해지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커지기를 원하느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또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은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엔 높은 자리가 대우받고 높은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죄값의 몸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랜섬머니로 치르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목요일날 밤에 하실 때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겉옷을 다 풀고 수건을 동이고 아무도 씻으려고 하지 않는, 종도 잘 씻으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주가 되고 Lord,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남의 어려운, 하기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잘 것 없이 보이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원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정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강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지 묵상하고 돌아보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러버 스탬프처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이번 고난주간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수많은 백성들 환호했고 제자들 다른 기대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떠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질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